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서부터 영적인 사실을 바르게 알고 복음의 눈으로 나를 보고 복음의 눈으로 사람을 보고 복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며 나를 살리고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주역들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소중한 우리 렘넌트들 영적인 스승을 바르게 알아볼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 영적인 복음의 말씀을 심부름하는 영적인 스승들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지혜를 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바르게 심겨지고 각인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두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영적 지식을 심부름하고 전달하는 전달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교사들과 또 우리 모든 사역자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심부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특별히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주시고, 또 오늘 중요한 말씀들을 정리하며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적용하고 실현시켜야 할 중요한 미션을 붙잡는 시간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특별히 중요한 왕 이야기를 할 때에 여호사밧 왕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길로 행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길로 행한 왕이 많지 않아요. 5명 이렇게 나오는데 그 중에 3번째 왕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법을 좀 붙잡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또 지금 말하면 목회자죠. 목회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신뢰하고, 저 뒤에 20장 20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백성들에게 서서 말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로다. 중요한 위기가 왔을 때에 그 위기에서 벗어나는 중요한 이 여호사밧 왕이 했던 그 답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호사밧 왕이 가장 잘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또 우리 렘넌트들, 여러분, 제가 반복하고 계속 오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이렇게 반복하는 건 계속 다른 말 떠나서 이거 되어질 수 있도록 계속 반복하고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반복이라고 들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똑같은 메시지를 듣는 것 같고 똑같은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사실상 우리 체질이 우리가 모르고 있는,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이런 체질들이 상당히 벗어버려야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똑같은 메시지를 계속해서 듣고 있다, 제정신으로는 못 듣습니다. 근데요, 여러분이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나를 치유한다는 믿음을 가지고요, 말씀 앞에 서기 시작하잖아요. 계속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삶에, 우리 시간 속에 좀 중요한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with time. 함께 하는 시간이죠. 함께 하는 시간. 사람이 누구하고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누구하고 어디서 밥을 먹느냐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 누구하고 함께 여러분 시간을 보내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대로 인생이 됩니다. 우리 청년이 그냥 포럼을 하나 했는데 잠깐 언약 놓치고 그냥 사람과 다툼의 자리에서 너무 행복이 없다고 괴롭다고 그러고 포럼을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함께 있으면 뭐요? 애인과 함께 있는 시간 아닙니까? 그러죠? 저는 여러분에게 이 위드 타임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누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도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루는 24시간입니다. 어떻게 쓰든지 그건 여러분 마음인데요. 중요한 건 여러분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여러분이 남은 내일을 결정하고 인생을 결정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난 여러분들 진짜로 복음 안에서 복음 누리는 잠시 회복하십시오. 특별히 주일 예배는요, 그 시간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라 나를 내려놓고 이 시간 여러분 딴 생각하지 말고요, 딱 말씀에 집중해 버리시기 바랍니다. 해보십시오. 잠시 내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다 내 마음과 귀를 열잖아요. 많은 것들이 여러분 시간 지나고 나면 달라진다니까요. 제가 아까 좀 전에도 우리 구역장 모임에 잠깐 이야기했는데, 제가 예전에 토목 설계를 할 때 토목 설계를 하는 우리 소장님이 계셔요. 이제 소장님이 일 전체 이제 오다도 따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어떤 한 이렇게 사람이 이 사업을 맡길 때에 이제 형질 변경이나 토지 변경이나 막 이런 부분들을 맡겨 온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새로운 이제 밭이나 논에다가 건물을 세우고 이런 일들을 진행해 가야 되기 때문에, 땅을 가지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좀 중요하죠. 근데 그 소장님이 잘하는 게 뭐냐면 풍수지리를 연구하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늘 풍수지리를 거의 뭐 이렇게 제가 복음 전하고 너는 그거 하고 나는 이거 하고 이런 식입니다. 그 이제 그 소장님이 늘 현장에 다닐 때마다 이제 저하고 같이 다니니까 이제 일을 시작할 때 그 땅 주인에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땅만 이야기하고 일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저 땅이 딱 형을 볼 때 무슨 형입니다. 소가 뭐 누워가지고 딱 이렇게 있는 형이고, 또 뭐 이렇게 뭐가 이렇게 물을 입에 대고 있는 형이고, 저 자리에다가는 뭘 하면 좋고, 제가 일 다니면서 그냥 뭐 배우려고도 안 하고 그냥 그 소장님 따라서 그냥 한 몇 년 같이 일했는데, 어느 날 제가 뭐가 바뀐 줄 아십니까? 제가 길을 가다가 저기 누가 묘를 하나 써놓으면 가만히 보면 저 자리가 좋은 자리가 안 좋은가 제가 이제 압니다. 그리고 저기 써놓으면 안 되는데, 저 묘는 저기다 써놓으니까 제가 안 될 수밖에 없지, 막 이런 게 내 생각 속에 싹 뿌리 내려갖고, 여러분요, 뭘 듣고 뭘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잠깐이지만 알고 보는 것과 모르고 보는 것은 다른데, 여러분이 틀린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보기 시작하면 여러분 절대로 응답받을 수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올바른 영적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는 잠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복음의 눈으로 오늘 주어진 하루의 일과 내 삶에 하나님이 길을 여정을 볼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잠시 아침의 시간을 회복하고 밤에 잠시의 시간을 회복하고, 아멘. 순간순간 여러분이 이 복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누리기 시작한다면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 상태가 변화되기 시작해요. 보는 게 달라진다니까요. 말도 달라져 버린다니까요. 제가 한동안, 지금도 지나다가 보면은 이런 산 모양의 이제는 좀 많이 잊어먹었습니다만은요, 보여요 이게. 뭐 저 집은 입구를 이쪽에다 내야 되는데 이쪽에 내야 되는데 이런 식 보인다니까요 제가. 여러분, 어디에다가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살 겁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오늘 역대상한 왕들의 이야기라 그랬습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고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여러분은 거기에 대한 답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아무도 해결할 수 없지만 여러분에게 있는 복음은 여러분에게 있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이걸 안 누릴 것 같으면 신앙생활 하지 말라니까요. 진짜 뭐 들라고 합니까?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이 말하자면 내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 안 된다 이것 때문에 막 갈등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시고 응답하실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라 그 말입니다. 내 삶에 응답이 안 일어나고 변화가 안 일어나고 그게 문제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문제 다 끝내셨습니다.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왕들도, 전 세계의 그 어떤 영웅도, 그 어떤 왕도, 세상의 권력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사람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삶을 살다가 보면 혼자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업과 여러분의 일을 두고 현장에서 살아가는 시간이 있고,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가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까? 참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우리의 삶이 단조로운 것 같아도요, 우리가 지금 사실상 크게는 이 세 가지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에 조금만 복음을 누리는 시간, 여러분이요 현장에서 조금만,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조금만 복음을 누리는 시간, 여러분 교회에 와서 다른 거 하지 말고, 아까 좀 전에 우리 랩런트 보니까 뭐 딴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내가 하나님 복음 누리게 이렇게 기도하던데, 맞아요. 여러분 왜 딴 사람을 신경 씁니까? 뒤통수를 보고 왜 시험이 들어요? 안 그래요? 왜 사람을 보고 시험이 듭니까? 그리스도가 덜 끝냈습니까? 아니라니까. 여러분요, 교회에 와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이요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 내 자리에 못 앉아 있어요. 맞아요? 오늘 다 같이 나가서 한번 해봅시다. 우리 교회 좋은데 참 맛있는 거 줄 테니까 가져가면 다 데리고 와 보십시오. 누가 오는지 안 와요, 여러분. 못 온다니까요,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 여기 와 있는 여러분들은 기적의 사람들이라. 여기 와가지고 시험 들을 뻔. 여기에 대부분 사람들이 시험이 들어도 여기서 시험 들고요, 응답을 받아도 여기서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에 조금만 하나님 앞에서 당연하고 내가 필연적인 것, 절대적인 걸 생각하면요 응답받습니다. 내가 있는 직장에서, 내가 있는 업과 내 현장에서 조금만 거기에 꼭 필요한 거 하나만 찾아내도 응답받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잠시 이 시간을 찾고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뭘 누리느냐? 오늘 여호사밧처럼 말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안 믿는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 믿는 신앙생활 하십시오.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말씀은 듣긴 들어도 말씀은 말씀이고 내 생각은 내 생각이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그건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말씀은 전부입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아닙니다. 말씀에다가 완전히 나를 복종시켜버려요. 이 말씀이 반드시 살아서 역사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 되자마자 뭐 했냐? 말씀으로 돌아간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요, 말씀 속에서 해보십시오.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 대보세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한 번씩 이야기 드리지만, 내가 예배를 놓쳤다. 그러면 그 예배에 무슨 말씀이 전달됐는지를 내가 들으려고 하는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맞습니까? 그런 여러분 안에 간절함이 있어야 돼. 근데 어때요? 수요 예배 안 나와도 주일 예배 안 나와도, 제가 일부러 한번 떠봐요. 우리 성도들 그냥 웃으면서, 혹시 일부러 주일 예배 안 나온 사람들 제가 찾아가가지고 혹시 말씀 들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목요일이 됐는데 아직 안 들었대. 그래서 제가 이제 축복해 주죠. 말씀 놓치지 마라. 여러분요, 이건 굉장히 신앙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을 위해서 목회자를 세워놨습니다. 맞습니까? 오늘 여러분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 심부름하라고 하나님 목회자를 세워놨다니까. 요걸 왜 손해봐? 요걸 왜 놓쳐? 놓치지 마세요. 돈 1,000,000원 사람들 준다 그러면 그거 따라가 뿐다니까요. 돈도 안 주는데 돈 쓰러 가는데도 놀러 간다 그러니까 따라가 뿐다니까요. 요건 뺏기지 마세요. 내가 놓쳤거든. 반드시 말씀은 돌아서 확인하십시오.
이 신앙생활, 이 중심 회복하시면 돼요. 오늘 여호사밧 왕이 오늘 20장, 방금 제가 읽었던 20장 20절 말씀해 보면 거기 또 뭐냐? 중요한 위기를 만납니다. 아람 군대가 쳐도 아람을 통해요 큰 국가의 위기가 당하는데요. 그때에 여호사밧 왕이 또 뭐라고 말씀해요? 백성들을 모아놓고 여호와를 신뢰하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아멘. 말씀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뭐하리라? 형통하리라. 이거 도전하셔야 돼요. 그렇게 많은 시간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잠시입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잠시입니다. 눈 감았다가 떴는데 천국일 겁니다. 우리 인생이 잠시라. 너무 세상 일에 바쁘지 말고요. 이제 복음을 위한 일에다가 내 시간도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구역장들한테 그렇게 축복했어요. 날로 먹으려고 하지 마라. 여러분은 신앙생활 날로 먹으려고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미 구원의 축복을 다 주셨거든요. 근데 가만히 안 움직여. 여러분요, 날로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열심히 일하란 말이 아닙니다. 이제는 복음을 위한 영적 싸움에 올인해야 될 때란 말이에요. 세상 육신의 일에 취해가지고요, 거기에 방황하고 거기다 시간 뺏겨줄, 여러분요, 거기다가 잠시만 뺏겨줍니까? 우리 아이들도 보면은 뭐 기도 수첩을 하는 이유는 뭐냐? TV 보기 위한, 말하자면은 이 중간 관계라. 포럼이 뭐 TV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TV를 보기 위해서 엄마와 아빠의 마음을 구슬리기 위한 작전이라.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거 아닌데 제가 설명을 예를 들려고 자꾸 우리 아이들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요, 우리도 모르게요, 아무 가치 없는 것에다가 내 삶을 투자하려고 예배나 이 말씀의 중요한 부분들이 멈춰서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바꿔내야 돼요. 잠시라도 집중해라. 아멘. 자,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를 이 짧은 시간이지만 이 복음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옛날 모습, 여러분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바꾸려고 하는 도전이 있어야 돼요. 매일 매주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통해서 또 안 되는구나.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또 하나님, 또 내가 이 부분 놓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부분 넘어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런 도전의 시간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핑계 대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능력 주셨으니까 복음 가지고 나를 바꾸는 시간을 여러분 회복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상처 입은 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도 모르게요, 상처 입다가 보니까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자꾸만 나를 어떻게 해요? 포장합니다. 포장된 나, 진정한 내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지금 나를 막 하고 사는 것 같은데 속은 지금 다 썩어서 문드러져 죽어가고 있거든요. 나만 장군처럼 속은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죽을 위기요, 살이 떨어져 나가고. 그런데 겉으로는 뭐 장군 복 입고 대단하게 보이지만 아니요, 포장된 나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지금 나도 모르게요, 복음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거짓된 나를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대요. 세상의 성공은 거짓된 성공이다. 그러다가 무너지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성공한 것 같습니까? 그렇게 인기 스타가 그렇게 행복해 보이는 것 같습니까? 그 본인은 스스로요,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죽어가는데요. 마이클 잭슨 보라니까요. 거짓된 성공. 왜? 나를 찾지 못하고요. 진짜 복음 안에 있는 나를 바꾸지 못하고요. 인생을 그렇게 상처 입은 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 버리면 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어마어마한 축복, 하나님의 형상의 권세와 축복, 이걸 가지고 이기고 살아가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상처 입은 나에 묶여가지고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그리스도는 여기서 저와 여러분을 해방하신 이름이요. 해방은 너하고 나하고 합의를 봐서 해방이 된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믿고 나를 해방하신 사실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자유해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복음 누리세요. 복음을 나의 것으로 누리세요. 아직도 내 복음이 아니라, 아직도 해방이 아니라 상처 입은 나 그걸 가지고 계속 살아가고 있어요. 안타까운 거요.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그걸 끝내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어떻게 해요? 믿는 순간 해방된 거예요. 왜 그걸 묻고 계속 거기에 묶여 있습니까? 빨리 빠져나와 버리란 말이에요. 해방. 그것을 누리는 잠시만 복음으로 돌아가 보세요. 내가 자유인이 돼요. 저는요, 제 아내 때문에 저는 힘들다고 생각했어요. 아내 굉장히 착하거든요. 여자답고 진짜요, 제가 중요한 순간순간에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굉장히 중요한요, 이 성령인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줘요. 근데요, 몰라봤어요. 제가 왜 그렇게 미운지 몰라. 왜 그렇게 하여튼 안 돼.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것인데 하나님 생각대로 안 되는 건 줄 알았잖아.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았지. 얼마나 정죄를 했는지 몰라요. 진짜. 지금 생각해 보면요, 그렇게 해서 좀 더 갔으면 둘 다 미쳤을 거예요. 진짜. 조용히 권사님한테 가서 물어보십시오. 제가 얼마나 좀 심각한 사람이었는지. 뭘 못 누려서요? 해방을 못 누렸어요. 저 여자가 잘못했다고 생각했다니까. 실수한 것도 있죠. 근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아, 저 여자도 하나님 자녀고 나도 하나님 자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실수에 대해 자유, 해방 선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저 여자를 위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저는 그 뒤로요, 저도 실수 많이 하지만 다른 사람이 실수한 것 때문에 정죄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에 빠져 있어요. 제한테 아내가 와서 용서를 구한 적 없습니다. 용서가 됐어요. 이해가 돼버렸어요. 초월돼 버렸어요. 아멘.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하나 누구한테 사과를 받아내야지 그게 해방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십자가의 능력은 그걸 넘어서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해방.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라. 십자가의 사랑이라.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십시오. 많이 누리십시오. 많이. 아멘. 예, 이게 넘어서지기 전까지는요, 좀 다툼도 있고 막 어려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과정입니다. 절대 거기서 포기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해방을 선포해요. 언제 제일 위기가 왔냐? 자, 둘이 완전 싸워버렸어. 제 재산 목록으로, 아이고 또 이런 것까지 이야기를 다 해야 되니, 내 기타를 내가 때려 부셔버렸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던 기타를. 그 기타 때려 이제 부러진 기타 모가지를 보고 요렇게 이제 있는데 참 어렵대요. 저 이제 여자는 이제 저쪽에 앉아갖고 혼자 고개 푹 숙여 그러고 있고, 야, 이게 뭔 짓이야 이게. 그런데 그 순간에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맞아? 그렇다면 이 문제도 해결한 거 아니야? 이 문제는 해결자 아닌가? 이 문제도 그리스도께서 그럼 해결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 여자를 바라보는데 뭐냐? 나를 해방하신 하나님이 저 여자를 해방하신 하나님으로 그때 건너가는 거예요. 야, 참 멀대요, 멀어. 머리에서 가슴으로 깨닫기 전까지 참 오래 걸리지만 나에게서 너로 넘어가는 게 이렇게 먼 거 있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너를 해방하시고, 나를 치료하신 하나님이 너도 치료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너도 사랑하시고, 이걸 깨닫는데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린지 몰라. 나는 나만 사랑한 줄 알았어. 자유. 자유
자유, 자유, 자유. 이제는요, 괜찮아요. 바람 불어도 괜찮아. 괜찮아요. 불다가 지나가지 뭐. 날아갈 건 날아가고, 그러죠? 뭐 어쩌겠습니까? 날아가 버리는 거 어쩌겠어요? 또 준비하고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그러다 천국 가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 전하고 포장된 나 벗어나라. 자꾸 포장하려고 하지 마세요. 없는 척하고 아닌 척하고 살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를 내어놓을 수 있는 복된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 제목을 내어놓거든 누구에게 말하지 마시라고요. 성도가 서로 자기 기도 제목을 내어놓을 수 있을 만큼 서로 관계를 소통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축복입니다. 그걸 갖다가 저주로 바꿔버리면 안 돼요. 이제 우리 성도들요, 서로의 연약함, 제가 이 부끄러운 거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부끄러운 거 아니잖아요. 누가 자랑이 돼요? 그리스도. 여러분, 뭐가 그렇게 부끄럽습니까? 그 다 가려놔야 되겠습니까? 그게 교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포장하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싹 열어 제껴도 될 만큼 은혜 받으시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강단에 서서 여러분이 실수한 걸 다 이야기해도 그래도 여러분이 시험 들지 않을 만큼 포장을 벗어버려야 돼요. 뭐 하나 조그마한 거 이야기하면 자기 말했다고 삐져가지고 가버려.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어떤 말도 다 통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 저와 관계 속에서 오해가 다 없어져 버려야 돼요. 무슨 말해도 상관없어야 돼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이에요. 꽁 하고 그거 아닙니다.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을 선포하세요. 이걸 내 것으로 누리란 말이에요. 복음의 개인화. 나의 복음으로 누리세요. 삶의 과거에 살아온 잘못 살아온 문제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구원 선포해요. 여러분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위기 가운데 막 있어도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는 순간 구원의 역사 나타나요. 정말입니다. 거짓된 나 이걸로 살지 마세요. 자꾸 포장하면 포장할수록 이제는 거짓말해야 됩니다. 이제 내가 아닌 걸 자꾸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게 행복할까요? 그러지 않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내어놓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해버리면 돼요. 뭐 포장할 게 있습니까? 요 정도 했으면 됐지. 이런 거 찍어. 요 정도 포장했으면 됐지. 그렇게 다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안 그래요? 아무리 찍어발라도 눈빛은 포장이 안 돼. 구원. 오늘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을 성전 삼고 여러분은 완전 새롭게 된 사람이라.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 아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스승이 되셔서 하나님이 진리를 가르쳐 주셔. 거짓된 나 매이지 말고 이 거짓말쟁이 이 더러운 마귀 새끼.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승리를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절대 속지 말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 나를 바꾸는, 나를 복음으로 바꾸는 최고의 구호입니다. 구호로 남게 하지 말고 이게 내 능력이 되게 만드세요. 좀 넘어질 수도 있고 시험 들 수도 있고 괜찮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 속에서 여러분 복음 누리는 답과 비밀만 가지고 있다. 여러분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져야 하나님의 소원과 나의 삶이 이제는 통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내가 누려지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전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이게 누려질 때라야 하나님의 천명이 나의 것으로 붙잡아지는 거예요. 아, 복음. 이제 뭐요? 천명 뭐라 합니까? 무패. 이거 못 누리니까 자꾸만 실패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명령이 복음이 내 것으로 누려지는 거예요. 무너질 수가 없어요. 이제 이 천명을 붙잡고 내가 하는 일과 내 현장 속에서 이제는 뭐냐? 누려지는 거예요.
날마다 날마다 여러분의 학업, 여러분의 직업, 모든 일 속에 이 복음이 적용되어지고 누려지는 거예요. 1000명?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어디 갔습니까? 필승. 참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복음이 여러분의 삶에 적용된다. 끝나는 겁니다. 이제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게 돼요. 그걸 보고 1000명 완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1000명이 나를 통해 완성되어지고 실현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 응답을 누리십시다. 내 직업과 내 일과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이 전도와 선교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는 응답을 주신다니까. 전달을. 이게 안 되고 있으니까 늘 상처 입은 나, 포장된 나, 거짓된 나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전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늘 내 문제에 묶여 살아가는 그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조금만 복음을 누리는 위드타임을 내가 누릴 수 있다요. 반드시 이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이 길 걸어갑시다. 이 길 속에 걸어. 이미 와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옆 사람하고 축복해요. 주제 파악하세요. 주제 파악을 바로 해야 돼요. 주제 파악을. 자, 이 응답 가지고 오늘 본론의 말씀을 봅니다. 아사 왕의 아들 여호사밧은 35세 왕이 됐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시간표 와요. 다 회복하십니다. 다. 진짜 복음 안에서 조금만 나를 누리는, 복음 누리는, 다른 거 말고 진짜 강단의 말씀이 떨어지면 어떻게 이 말씀을 내가 인도받을까? 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번요 기도해 보세요. 자, 내 상태 바꾸고 한번 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제가 메시지 한 대로 여러분이 다 될 거라는 생각 사실 안 해요. 그러니까 매주 반복하잖아요. 저도 좀 이제 요즘 쭉 하다가 좀 이제 많이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똑같은 말을 좀 돌려서 할 줄 아는 법을 좀 많이 배웠어요. 똑같은 건데 매주 조금 말만 바꾸고 다르게 하잖아요. 해야 돼요, 여러분. 되는 것 같은데 귀로 듣고 이해하는 건 그건 아닙니다. 내 삶에 체험되고 실현되어지는 걸 누려야 돼요. 문제가 왔을 때 뭐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내가 정말로 위기가 오고 내 삶에 도무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왔을 때 그때도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고백이 누려져야 돼요. 한 번은 문제 없을 때야 누가 못합니까? 안 그래요? 여기 교회에 있을 때 아멘 누가 못해요? 이번에 우리 산업인들한테도 그랬습니다. 산업인 대회에 가서 은혜 받고 렘넌트 컨퍼런스 가서 은혜 받고 할렐루야 누가 못하냐고. 교회에 와서 돼야지. 맞습니까? 결국은 뭘로 돌아가야 되느냐? 은혜 받고 전체를 보면서 강단으로 돌아가고 오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잠시 우리 진짜 이 단어는 놓치지 맙시다. 위드타임. 제가 누리는 위드타임을 누리는 3가지 노하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여러분에게 늘 이야기했습니다만은 혼자 있는 시간, 그리고 도로 위의 시간. 도로 위에서 보내는 시간이 저는 장난 아니게 많아요. 저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샤워를 할 때도 메시지 틀고 들어가서 메시지합니다. 듣고 들으면서 메시지 샤워합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 그냥 들어요. 목사기 때문에 그런단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그 응답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말씀이 궁금해요. 어떻게 말씀이 흘러가고 있는지 궁금해요, 여러분. 그리고 빈 시간이죠. 스페이스 타임이긴 한데 저는 이걸 갖다가 죄송합니다. 영어로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충분한 시간이라고 저는 그렇게 누립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을요, 이 3가지 타임을요, 가능한 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누립니다. 운전하면서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 혼자 있는 시간에 누워있는 것 같아도 운동을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과 함께. 갑자기 뭔가 빈 시간이 주어졌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자, 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 왕과 이제 여호사밧 왕이 조금 실수한 부분이기도 해요. 이 아합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악한 왕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최고 왕 아닙니까? 이게 악한 왕. 이세벨의 아내고 선지자들을 다 잡아다 죽이고
그리고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를 갖다가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던 아합 왕 아닙니까? 이 아합 왕하고 뭐냐? 사돈 관계를 맺어버렸다니까요.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화해 정책을 폈습니다. 틀렸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예. 화해 정책을 펴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보면은요, 전쟁을 할 때 올라가가지고 같이 악한 왕이 이 싸움을 도와주고,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 예후라고 하는 이 이게 선견자에게 말하자면 책망을 듣습니다. 자, 그런데 여호사밧이 큰 업적이 있습니다. 어떤 업적이 있냐? 다윗과 같이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걷고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책으로 유다 성읍들을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점점 강대해진 여호사밧은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는 건설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참 잘했어요. 성경을 여러분 쭉 읽어보면 여호사밧이 그래도 아합 왕하고 함께 있으면서도 이 아합 왕이 생각하는 잘못된 판단으로 따라가지 않고 그래도 어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요. 진짜 참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인도를 받는 부분도 이게 여호사밧이 있어요. 어쨌든 이 여호사밧을 통해 하나님께서 중요한 응답을 허락해 주시죠. 자, 여호사밧의 성읍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거룩한 업적이라고 말이죠. 그냥 업적이 아닌 거룩한 업적이 있습니다. 선지자 예후의 책망을 받고 백성을 하나님께 인도했습니다. 참 다윗처럼 요전에 어떤 왕이 있었습니까? 아사 왕은 선지자가 와서 잘못된 부분에 책망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아예 선견자를 갖다가 그냥 옥에다 가둬 버렸잖아요. 책망을 들을 수 있는 사람. 여러분께서 성읍을 그걸 듣고 또 오히려 뭐요? 백성들에게 더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나님 앞에서 저도 이 말씀들을 쭉 보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 내가 아무리 잘했을까, 내가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나를 책망하는 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 앞에서 더 말씀으로 돌아가고 더 복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좀 회복하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누가 나를 책망한다, 누가 나를 욕한다, 그걸 절대로 미워하면 안 돼요. 뭐냐?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하시는 메시지요. 나는 그렇게 받아 누려버리면 돼요. 아멘? 빨리 바꾸고 갱신하고. 자, 그리고 이방 동맹군의 침략이 있었지만 기도하면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오늘 봤던 성경 본문의 말씀이죠. 그리고 아들 여호람을 왕으로 세워 나라를 강건하게 만들었습니다. 성경 말씀 하나만 찾아봅시다. 역대하 20장 32절 말씀, 32절부터 33절 말씀. 요 20장 32절부터 33절입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의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뭘 철거하지 않았어요? 산당만은 철거하지 않았어요. 그 철거하지 않은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해요? 백성들의 마음이 뭐요?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계속 우상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내면에 드러나지 않는, 여러분 이게 나의 우상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바꿔버려야 돼요. 아멘. 따라합시다. 완전 복음. 이걸 철거하지 않은 거예요. 계속 이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목을 또 잡습니다. 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보세요. 35절부터 같이 봅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이건 누구냐면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이후에 일어난 왕이죠. 자, 아하시아 왕하고 어떻게 되냐?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여보세요, 마지막에 어떻게 되어져요?
이 사람이요, 악한 자하고 뭐예요? 교제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이제 뭐냐면은, 이제 이게 우리 안에 아직도 뿌리 내려 있는 그 완전 복음 되지 않는 뭐요? 세상 중심, 나 중심, 세상 중심, 육신 중심의 성공 중심에 이런요, 숨겨져 있는 우리 안에 동기들이거든요. 가장 쉬운 예로,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우리 가까이 계신 우리 김영자 권사님, 딸을 시집 보낼 때, 그래도, 예, 뭐, 예수 잘 믿고 말고 가네. 좀 돈 있는 남자. 그건 아니요? 가만히 있어. 그러면, 오직 복음. 그거 하나면 돼? 돈 없어도 돼? 여러분 다 들었습니다. 한번 내가 볼랍니다. 이게요, 우리도 모르게요, 거기로 돌아갑니다. 내 딸 시집 보내는 것만큼은 그래도로 돌아갑니다. 입도 않은 섬을 만들어서 거기 들어가 앉아 있어요. 이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뢰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재미없어 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재미없어 보입니다. 그죠? 그러니 세상에 좀 물 좀 좋고 이런 사람들하고 좀 놀아줘야지. 그래 가는 거라니까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산당과 같은 거, 우리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우상.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 오늘 특별히 스승의 날이기도 보니까 스승의 주간인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 스승의 가치를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아멘. 자녀를 두신 성도님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녀들에게 영적 스승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이유를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많은 아이들이 어떤 렘넌트가 편지를 써서 보니까 보내왔는데, 세상에 육신적인 스승 선생님한테는 편지도 쓰고 선물도 주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목사님 생각도 안 하고 있어서 너무 죄송하다면서 편지를 써왔어요. 그냥 속으로 뭘 하고 안 하고 가네요. 영적인 스승에 대한 중심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요즘 보세요. 세상의 문화가, 세상의 교육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교회와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 시스템을 전혀 말하자면 가치 없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정말로 우리 자녀들 키우는 부모들은 우리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교사이기도 하면서도 뭐 부모이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니까. 우리 렘넌트들에게 교회에 있는 시스템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맞습니까? 우리도 모르게 이기는 거라니까. 그래도 좀 재밌는 거.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자,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글자 알아드시겠어요? 다음 세대를 위한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아멘. 정말 여러분요, 이게 장난 아니라 그렇게 딸을 귀하게 키워놔가지고 복음 모르는 남자한테, 돈 많은 남자한테 시집 보내버리고요. 꼭 돈 많은 남자가 또 복음 모른다는 법은 없는 거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 동기 말입니다. 동기. 우리 속에 있는 동기, 안 보이는 거. 예? 이게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요, 다음 세대를 위한 결단해야 돼요. 예배가 뭔지, 말씀이 뭔지, 교회가 뭔지 진짜 아이들에게 제대로 심어줘야 돼요. 우리 아이들 우리처럼 실패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들어가면 안 돼요. 제가 제 자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네가 못 깨달으면 하나님은 너를 깨닫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너를 축복하셔야 되기 때문에 너를 어려운 가운데로 몰아갈 수 있다. 나는 그게 겁나지 않는다. 그러나 네가 그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복음 안에서 깨닫기를 축복한다.
여러분요, 다음 세대를 위한 결단하셔야 돼. 뭐 문제 당하고 그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 자녀가, 우리 후대가 진짜 이것을 넘어서고 오직 복음으로 나를 바꾸는 도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 그거 되면 괜찮아요. 아무 문제가 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왕들이 걸어갔던 길을 우리가 보고 역사의 수많은 영웅들이 걸어갔던 길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그 모든 순간 그 모든 역사에 개입하시고 영적으로 운행해 오신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단한 업적에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이면에 하나님을 쫓아 행하는 믿음의 삶을 배워가며 우리 후대에게 남은 세대에 정말로 복음의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복음을 복음으로 전달해 줄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회복되어지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렘넌트들 복음을 위해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